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주십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목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전도주일에만 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요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라는 다리,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그러므로 구원 받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막 힘겹고 고달프고 낙담되고, 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참 강하다는 사람도, 예, 튼튼하다는 분들도, 예, 나는 이 정신력 하나로 버텨 이런 분들도요, 대단해 보여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세워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면 야,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뭐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세워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약해져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언제 뭐 그랬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너져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자기를 과신하지 맙시다. 과신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난 이제 떠난다. 나 이제 곧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걱정이 생겼어요. 네. 부모 잃은 고아들처럼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얼굴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있어도 염려, 없으면 더 큰 염려. 왜 그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일이, 고충과 고통이 많은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많은 이 세상살이하고 있는 제자들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복된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 다시,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예요. 무슨 말이죠? 근심이 많으면 믿음이 자꾸 가라앉아요.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태산 같은 인생의 짐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쑥쑥 더 하나님께 더 기도로,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믿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거기다가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다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염려하지 말라고, 내 짐을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 너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정말 기쁨이 없는 교회에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해라. 사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근심 중에 있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꾸려가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살림부터 시작해서 닥칠 일들이 막 상상이 되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덧입고 나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야,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 걱정이 혹시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 근심, 걱정 원래 있었는데 자꾸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더 커지고 있습니까? 더 자주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근심이 이만큼 올라간 만큼 내 믿음이 이만큼 가라앉은 거예요. 근심이 깊어진 만큼 내 믿음이 얕아져 버렸어요. 그 근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자꾸만 이격시켜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알았지? 응? 다음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배치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오늘 14장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러니 나에게 다 맡겨.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 내 약함, 내 질병, 나의 죄악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알고 있어 끝이 아니고 주님은요, 이 문제에 대한,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내 손에.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해답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방법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단순한 신앙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산성 같은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인도자로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요 2절 후반부 구절은 조금 놔두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둘째,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대요. 거한다, 뭐 단순히 여행도 되겠지만 우리가 살 집이 많다는 거예요. 99칸도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늘의 집, 하늘 위의 집이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오늘 주님께서 조금 반복하세요. 내가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 어떤 집이 이 성도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합당한지를 예비하러 가신대. 오늘 2절에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로 같이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예비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아니 혹시 지방에 학교나 또는 일터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우리 한비가 해당이 되네. 한비가 지방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이 방을 다시 손질하고 닦고 침대도 이불도 베개도 책상도 이 준비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비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예비하러 내가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투덜거리고 불안해하고 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 너를 위한 처소가 하늘 위에 집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합당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지금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을 나서서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 버스도 있어요. 택시도 있어요. 지하철도 있어요. 심지어 열차도 있습니다. 하늘에 보니 구름 사이로 비행기도 지나가. 바다에 배도 떠다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막 이제 5살, 6살 아이들이 흑장난하면서 놀이터에서 놉니다. 근데 갈 곳이, 또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는 아이들은 놀다가 야 이제 해진다, 잘 가, 나 갈게, 가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들은 해가 지면 알 수 있는 거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나는 갈 집이 없구나. 내가 돌아갈 본향이 없구나. 너무 서글픕니다.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 드렸고 이제 돌아오는 3월 첫 주일 우리 터키, 시리아 재난을 당해서 제가 어젠가 통계를 보니까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이 이재민이라고 합니까? 텐트조차도 없다는, 텐트조차도. 네. 어떻게 날씨는 춥죠. 영하의 날씨죠.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었습니다. 그제 24일, 2월 24일이 만 1년이니까요. 오늘 26일. 이틀이 지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안식처 예비해 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안식처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세요? 참 성경 읽다 보면 참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도마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요, 그 길이 어디지? 천국이 분명한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그 길이 어디지? 이렇게 질문을 싹 바꾸면 어리둥절할 때가 있는데 도마가 잘 질문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멋진 대답을, 명대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멘.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나? 어떻게 천국 가나? 네. 도마가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 현세 철학, 현대 철학까지 수많은 무수한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알려고 두드리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이 도대체 뭐냐? 그 길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러는 그게 주님께서 바로 내가 그 길이다. 여러분 길도 도자가요 길도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길도 어떤 뭐 사상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 너무 쉬운 말씀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 사실, 이 진리를 못 믿어요. 네. 너무 쉬워서. 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죠.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도 도리도 진리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길이다, 이게 구원받는 길,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그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요즘은 시골도 지방도 워낙 아파트나 이렇게 현대 문명들이 있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고층 아파트 30층, 40층 저걸 어떻게 올라다녀?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타고 버튼 누르고 내렸더니 31층 내 아들 집이네? 야, 난 땀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런 게 있네?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마치 저걸 어떻게 올라가? 당치 않지. 불가능하지. 아이고, 안 돼, 안 돼야. 예수님께 올라타면, 예수님의 그 구조선에 올라타면, 예수님 그 품에 안기면 마치 엘리베이터가 슉 올라가서 35층 띵동 다 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리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건너갈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19세기로 아마 착각을 해서 일부 때는 19세기라 그랬는데 20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데, 아드 핑커라는 대설교가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너무 명쾌하게, 간명하게 길이 뭔가, 진리가 뭔가, 생명이 뭔가 요약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아드 핑커 목사님은요, 첫째, 나는 길이요. 이 길,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가인들, 배회자들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경은 기록했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께 이르는 길입니다. 적잖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내자,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셀파, 그냥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진리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만 오신 한 선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진리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먹을 때 참 진리 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배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핑크 목사님은 나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옛 본성을 약화시키고 옛 본성의 과격성을 세련되게 하고 그 결함을 수선하기 위해서만 오신 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뭔가 좀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을 조금 깎아내고, 조금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조금 이렇게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오면 생명을 주신, 그 길에 서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력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구약 성경은 초점이 그가 오실 것이다, 유일한 구원자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 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책,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부분에 이 사실을 한 번 더 지적하면서 증거합니다. 그 두 구절을 오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즉 믿음 가운데 서서 끝까지 주를 따르고 주의 길에 서는 자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말씀은 6절에 있어요.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파는 그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끝 알파벳이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끝, 첫 글자와 끝 글자. 모든 문화, 모든 문명의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주님이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결코 올 수도 갈 수도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충만 우리 찬양하십니다. 용어하지 않은 것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99칸이 아니라 많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맞는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예수 안에서 염려, 근심 뚝 꺼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낙심할 수가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뿐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신앙과 믿음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시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달려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예수로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예수로만 충만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